이 시간 저희들이 ヌ키서 4장을 읽었고요. 오늘로서 ヌ키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ヌ키서 4장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룻의 가문이 다시 한번 고엘 제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와 룻의 그러한 가정이 이제 보아스에 의해서 구속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사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장을 보면 그때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날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는 성에 들어가려면 그 성문이 있어요. 큰 성문이 있고 또 마을의 장로들,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 많이 모여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주요한 그런 일정이나 재판이 이 성문 광장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도 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필이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보다도 먼저 유력한 자, 즉 나오미의 그러한 집을 이렇게 세울 아마 유력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해서 그가 딱 앉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이러한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그가 팔려고 한다. 그러니 그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서 그의 기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내가 그럼 그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오미의 가문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고엘 제도로 이걸 물러받았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물으리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땅들이 다 네 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미망인이었던 모압 사람 그 룻과 결혼해가지고 룻에게서 난 아이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형제의 그런 아이가 되어서 그 가문을 일으키게끔 그 아이의 소유가 되게끔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 6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름 부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땅 다 돈 주고 샀는데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은 엘리멜렉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가문의 그런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돈만 주고 그게 내 땅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한테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니 나 물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엘 제도는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형제의 논밭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저당을 잡으면은 돈 주고 사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행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땅을 내가 사겠다 부자니까요 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않게 네가 해라.
해서 보아스에게 옮겨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 듯 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앞에 온 사람이 내가 그러면 하겠다 하고 그 룻과 결혼했다 그러면은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끔 그렇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 아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처음에 변화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산 땅이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마음이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얘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르고 룻을 데려가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발을 벗게 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어가지고 증명을 하냐 그러면요, 원래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밟는 땅은 자기의 소유의 주권자가 자기의 신발을 신고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내 땅이다 할 때 자기 신발로 신고 그 땅을 밟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소유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데서 겸손을 나타내죠.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도 역시 전쟁에 나갈 때에 가나안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신발을 벗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신발을 벗어가지고 증명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도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어떤 매체였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관습상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발로 밟을 수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신발을 벗어 증명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보아스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나이 많은 보아스가 룻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결혼이 증거가 되는 그러한 것을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네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에 유명하게 된다라는 것은 많은 큰 부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가 그렇게 그 가난한 또 죽은 자의 기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너가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성문에 앉은 자들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는 여러분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네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두가 다 나헬과 네아의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큰 가문의 대를 잇기를 축복한다.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이 솔로몬으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계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여러분 베레스는요. 여기에 있는 보아스의 그 선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말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시아버지인 이 유다와 관계 속에서 태어났던 사림의 바로 베레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룻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해서 그의 축복대로 룻이 아들을 낳고 오벳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족보가 나와요. 보니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베레스가 갑자기 나와요. 이 성문에 앉아있는 그들이 축복을 했던 그 베레스, 다말이 낳았던 그 베레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룻이 와서 오벳을 낳게 되는 동일한 그들이 던지고 하는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예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많은 축복된 것을 예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에서 건져내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애굽의 그런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건져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고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지금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인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면은 아무리 보아스가 나이 먹었어도 이렇게 아이를 낳게끔 그렇게 함을 우리는 잘 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룻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멜렉의 소유를 세워준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부인이 바로 나오미잖아요. 그럼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왜 나오미는 맞이하지 않고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때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해서 이제 며느리인 룻이 갑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소유가 바로 말론과 기론으로 연결되고 가문의 기업이 룻에게서 이렇게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아기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여인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여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룻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중에 나오미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왔잖아요. 룻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모압의 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지를 버리고 그리고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효도하면서 함께 왔잖아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7 아들보다도 너 며느리가 더 귀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룻은 이렇게 고엘 제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되죠. 다른 이 제도가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룻이 이렇게 아이를 갖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치 룻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또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 하면서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죠. 그래서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라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인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거든요. 열방 반석교에 속한 권속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해진 필연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해야 됨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장시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개입이 있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